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서 어머니 날은 어머니들만, 또 아버지 날은 아버지들만 이렇게 공대를 받고 축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한국에는 원래 아버지 날이 따로 없었죠. 지금도 없습니다. 이 불쌍한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 날로 있었던 주일을 어버이 날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날로 정부가 바꾸어서 지내면서, 그때서부터 우리들이 오늘을 어머니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서 우리들이 아버지 날 아버지께 축하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키는 것보다 어버이날을 이렇게 함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이민교회도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러한 주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특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죠.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기 때문에 따로 설교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어서 새로운 말을 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같은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효도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정에서 효도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 불효하는 자식들을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한 자식들을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잘못하니까 딱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천연기념물들을 대하듯이 그 잘하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머지 6계명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계명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이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도,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간음하는 일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되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탁월한 이 보편적인 도덕률을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한다 했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오면서 이 효에 대한 관점이, 이 사람들의 관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죽은 부모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고 죽은 부모의 제사를 잘 챙기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이러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효에 대한 관점을 오랜 시간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챙기지 않는 기독교를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부모에게 효를 대할 줄 모르는, 아주 이 일륜지간에 감당을 해야 될 기본도 모르는 이러한 사악한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비판을 해왔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은 부모를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살아있는 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효를 다하고 공경해라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까?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며칠 동안 막 떠나가듯이 소리를 질러서 방성 대곡하는, 이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랜 세월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장례식을 집례를 하다 보면 불효한 자식들일수록 장례식에 와서 많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우는 건지, 아니면 불효한 것을 회개하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우는 건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불효한 자식들일수록 많이 울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 잘 챙겨주면 제사상을 근하게 반찬술을 막 여러 가지 해서 그 상을 잘 챙겨주면 와서 맛있게 먹고 가시고 복 주십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오랜 세월 우리 사회가 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도덕의 헌장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십계명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모들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부모는 공경할 거 없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상을 덧붙여 주셨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정말 진하게 누르는 이러한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방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공동체나 사회에 썩어가는 것,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상을 받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들이 교통법을 잘 지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라이센스를 받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티켓 한 장을 안 띄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해서 상 받은 거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스피드를 하다가 딱 티켓을 띄었어요. 아, 너는 보니까 20년 동안 잘 지켰는데 이 정도면 훌륭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봐줄게. 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 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것도 인륜의 첫 계명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우리들의 가슴을 누르고 아프게 하느냐면 이게요, 그냥 법을 세워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법이 우리 인륜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법이다,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에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말 안 해도 잘하니까. 요즘 부모들 자식들을 향한 그 정성과 그 사랑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가엾습니다. 가여움을 지나서 이제는 옆에서 진짜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게 이렇게 사랑을 막 쏟아붓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들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사랑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부모님들에게 그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시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들이 얼만큼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자식들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과 부모를 향하는 공경의 마음이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마땅한 것,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신명기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죠.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십계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오리지널리 원래 주어진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시내산에서 처음 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 십계명 5계명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계명에 자식들이 너무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잘해라, 이 부모 공경 잘해라, 내가 잘하면 너희들에게 상 줄게, 내가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 이 부모를 잘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상당히 먼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종교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교훈하고 있는 이러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상을 주겠다, 만약에 부모 공경을 잘 못하게 되면 이러한 재앙이 따라오고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수없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장수의 복이 내 앞에 있고 네가 평생을 살면서 뭘 하든지 네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하는 이러한 대목에 우리들이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부분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될 말씀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루어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고도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러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뭘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까?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여기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기초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효도 관광을 갑니다. 저는 오랜 세월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효도 관광을 왜 갑니까? 아이, 교회 돈 가지고 노인네들 놀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노모, 너희들의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을 아비로 여기고 나이 많은 여자들을 어미로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부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큰 단위의 교회는 결국 작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건 큰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간 그 가정은 작은 가정이며 작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라, 효를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가 복 받으려고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네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주장을 하고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손익계산을 따져서 우리한테 이롭고 우리한테 뭔가 수익이 생기면 하고 하는 이러한 이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값이 치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너희 노모들을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되게 해주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무서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도 한 번 효도관광을 안 보냈는데 내가 왜 우리 교회 애녹회원들한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장로님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원칙을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의 원천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이 사회적 제도 안에 있는 기관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공동체, 많은 기관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병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을 얼마큼 이롭게 하든 어떠한 일을 사람에게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향후회, 동창회, 한인회, 뭐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가정에 이렇게 문제도 많고 가정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느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들이 함께 그 가정을 섬겨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서부터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통들이 찾아들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가정들이 이처럼 많은 파탄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인문학이나 상담학 같은 것을 가지고 이 가정을 치료해 보려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지만, 참된 가정의 치유나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사람이 만들고 이루어 가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셔야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평안케 해주셔야 그 가족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민을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민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사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와서 그 고통 속에서 가정이 잘 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 한국 떠나가지고 미국에 와서 자기가 한국에서 하던 일 계속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정말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려서 처음에 와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요, 남자분이 한국에서 근사한 직장에 다니면서 돈 잘 벌시던 분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 영어도 안 되죠. 뭐 미국에서 그런 직장 잡을 수도 없죠. 뭘부터 시작을 했냐면 페인트 칠하는 그 페인트 작업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는요, 봉제 공장 가서 이 바느질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행복하게 앞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잘 살아보자. 혹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웠고 지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우리들이 잘 안아주자.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상처받는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왔을 때 서로 위로해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남자는 들어올 때 만약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이 페인트 할 때 그 쓰는 모자를 이렇게 찌그려 옆으로 돌려서 쓰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딱 들어올 때 남자의 머리에 쓰여진 모자가 만약에 삐뚤어져 있으면 아내가 알아야 돼요. 뭐예요?
밖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날은 누가 위로를 해야 될 날이냐면 아내가 이제 남편을 열심히 위로를 해줘야 될 이러할 날입니다. 기분을 풀어줘야 되는 날이죠. 아내는요, 앞치마를 이렇게 비스듬히 입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노력해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 깨지지 말자,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잘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미국에 왔는데 우리 노력해서 정말 좋은 이러한 가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밖에서 엄청 기분 나쁜. 그래서 그날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엄청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을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요, 아내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은 말이야 맨날 무슨 모자를 그렇게 맨날 삐뚤로 쓰고도 위로도 한두 번이지 둘이 깨빡치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게 노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평안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비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자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모든 걱정거리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이 되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일하고 늦게 눕는 이러한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도요, 갔다가 모으는 이러한 우리들의 재산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겠다, 복 주겠다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일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은 받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내 가정이,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신에 차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물론 앞뒤에 이치를 따져봐도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우리 부모님들 덕에 이 세상에 왔고, 우리의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며 우리들을 다 키워 주셨습니다. 오늘 나 잘났다고 정말 우리들이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막 이렇게 뿜뿜 내놓고 있지만, 그 어린 시절 기고 싸고 할 때 다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를 키워 주신 것입니다. 이치상 봐도 우리의 어린 시절을 우리 부모님들이 돌봐주었으니까 부모님들의 이 노년의 삶을 자녀들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효를 다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만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걸 갚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한테 잘해준 거 별로 없어요. 뭐 어렸을 때 나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고, 기억에 보면 아픈 기억, 힘들었던 기억만 가득한 이러한 부모님들, 정말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거 없다, 이렇게 비록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 안 하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꼭 머리가 좋으면 이 문제가 더 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기네 그 유대교 안에서. 무슨 제도냐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부모에게 안 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책임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부모에 대한 효를 웨이브해 주는 제도였어요. 뭐냐면 고르반 제도예요. 누가 만들었냐?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 고르반 제도예요. 이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법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조금 우리들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한테 해야 될 책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부모님들한테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에서 이 아이를 낳는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면서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자랑스럽게도 우리 조국입니다. 이 문제가 이게 얼만큼 심각하냐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 한 아이당 노인들 4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레이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최소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둘은 낳아야지 제자리는 걸어갈 텐데 우리나라는 0.78명을 낳습니다. 한 명도 안 낳아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는 점점 진행이 되고 애들은 안 낳고 하다 보니까 생산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 한 명이 감당을 해야 될 노년이 4명이 되는 거예요. 얘들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아유, 이거 애들한테 뭐 기대하기 힘들겠다. 진짜 막막하죠. 앞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현실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지 진짜 막막해 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님들 내다 버리고 부모님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연락처 서로 안 주고받고 자식들이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서로 모르는 이러한 단절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그 수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잠시 있으면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옆에 이 교회들이 예비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식사를 이렇게 접대하는 이러한 추럭이 오는데 그 추럭이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배식을 시작한다 그러면요 오후 한 3시서부터 줄을 서는데요 보니까 다 노인네들이 멀쩡해 보이는 노인네들이 줄을 한 300m 400m 그게요 오는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이 준비해온 오늘 서브를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먹는 거죠. 이거를 먹으려고 오후 3시서부터 줄을 섰는데 끝도 보이지 않게 서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말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그 노인들의 행색을 보면 멀쩡해요. 노숙자는 아니에요. 저분들한테 자식이 있을까?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좀 지나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왜? 사랑이 크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사랑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죠. 이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작으면서 이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민망해 보여서 그렇지 자식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렇다고 치고 요즘 우리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한테 쏟는 그 정성과 사랑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때 되면 먹이 주고 산책시켜주고 머리 기르면 미장원에 가서 깎아주고 개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 뜩떨나게 쫓아가서 이빨 스케일링까지 막 해주고 어디를 뭘 하려고 해도 개 때문에 뭘 못한다고. 도대체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개만큼이나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고 있나? 아이, 가슴이 답답해지네. 우리 부모님들은 개만 또 못한 인생인가? 뭐 세상에 있는 개를 내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개에 대해서 쏟고 있는 정성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을 내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잘하면 복을 주겠지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을 쏟아 붓겠다고 막 이렇게 겁수를 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유, 듣기만 해도 그냥 막 서슬이 시퍼란 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도 않은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공경하십시다.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다. 오늘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면 부모가 아니고 너입니다. 너예요.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 부모님, 삼자죠.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라. 왜? 이게 바로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모님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신 것이죠.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라. 지혜로운 자식은요, 어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부모 공경한다 그러면 항상 돈부터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 현대사회가 낳은 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돈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주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거, 부모가 그 마음의 나를 생각하면 편안한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특히 이민 와 있는 우리들한테 더 많이 해당되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민 와 있는 부모님들이요, 영어 잘 못하죠. 생활대책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기가 아주 쉬운 이러한 상태 속에 있거든요. 이 자식들이 너무나 쉽게 부모님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 부모님들을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조건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형편 가운데 딱 주어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어는 우리보다 좀 못할지 모르지만요,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 지혜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냥 먹은 거 아닙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우리들이 그분들의 말씀에 잘 순종해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와서 열심히 우는 거 소용없습니다. 와서 먹지도 못할 죽은 귀신, 부모 귀신을 위해서 제사 차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살아계신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마음을 다해서.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예배 끝나고 가셔서 가까이 계신 부모님들이 있으시면 같이 앉아서 식사라도 하면서 좋은 이런 시간들 보내시고요, 가까이 계시지 않은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화라도 올려서 좀 정담도 나누고 또 부모님들의 그동안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고 하는 이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은 하루로 끝나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우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복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